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으니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법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담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인 서대반 집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로서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승기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제 문제로 일어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세워진 7 집사,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 곧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서대반이 한 봉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가 행한 이적과 복음 전파 그리고 선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봉사와 맡은 자들의 자세가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지금까지 주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집사로 세움받은 서대반을 통해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확장과 함께 복음이 이제는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서대반의 순교 이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대반에서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은혜와 권능의 충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도행전을 종합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이요, 둘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이 순수한 신앙을 본받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니 말이지요. 2절입니다. 이른바 자유인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우리는 본절을 통해 서대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들과 논쟁을 벌이고 박해한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는 이방인 즉 로마 당국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복음이 세계화됨과 동시에 박해도 그만큼 세계화된다고는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의 벽만 넘으면 박해가 없을 것 같지만 박해는 세상 끝날까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 것도, 그리고 나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나오듯 우리의 옛 습성도 벗기고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싸움은 언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을 한 방에 끝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선줄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주어진 하늘의 만나를 먹고 오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당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낱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서대반의 변론을 당할 수 없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매수되겠습니까? 욕망에 눈이 멀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에서나 은 30에 서승을 판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 말이지. 사람이 욕망이나 탐욕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가치 판단을 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에 생명의 주를 팔고 팥죽 한 그릇에 아버지의 모든 복과 유산을 맞바꾸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내 알량한 자존심 세우겠다고 형제도 팔고 교회도 팔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팔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귀신처럼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고요. 뱀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압살롬의 절친이었던 요나답 또한 압살롬 속에 있던 탐욕에다가 이 사망의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심으로 이런 마귀에게, 귀신에게 빈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귀신이 찾아오니까요. 말씀의 쟁기로 내 마음밭을 항상 갈아엎고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얼씬하지 못하고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기들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거짓 증인을 매수해 서대반을 대적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서대반이 민간에 행한 기사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민간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이 자기들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짓의 곧 종교 행위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 통제권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을 행한 서대반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서대반이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행하니까 자기들은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 일어난 소위 시기 때문에 서대반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했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이 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육체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 시기심 없는 사람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이 시기심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생각인 이 시기, 즉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고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종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 반대로 이 시기심,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이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게 되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를 부인한 그 자리에, 비워낸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며, 성령 충만했던 서대반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듯 우리를 통해 기적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나를 부인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로 정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대반을 죽이는데 이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공회에 데리고 온 이유는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용한 것이지. 그들 속에 일어난 시기가 결국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 속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손에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말이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저주와 심판의 상태, 곧 지옥인 것이지.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뇌물을 먹고 거짓 정언을 하며 지옥의 도끼를 품어내는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서대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얼굴, 바로 천사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얼굴입니까? 스스로 거울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만 비추는 거울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 비추는 말씀의 거울 앞에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내 속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까? 아니면은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원망,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지옥의 얼굴입니까? 우리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이런 세상 것들, 어둠들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쫓아내고 내 속에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하시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으로 애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평강이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사랑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빛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감히 어둠이 범접치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